그래요. 목사님은 굉장히 빼기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와 계신 이 판문점은요 되게 그 군목 5년차 대위들 이상들만 올 수 있는 곳인데 목사님은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를 오셨어요? 뭐 군대 누구 빼기라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군에 든든한 빼기 한 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크게 누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별 4개 대장을 한 분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별 4개면은 각 군사령관, 참모총장, 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우리나라의 별 4개가 한 8명이 안 돼요. 누군가 딱. 그래서 제가 저요 우리 대장 예수님 알아요. 그리고 제가 농담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대장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더 높으신 분이 아니죠. 더 높은 누군지 아세요? 원수마귀. 원수마귀는 별이 5개예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을 건 원수뿐. 이때 이 원수는 별 5개, 핀푸슈테른 게네랄이 아니라 독일 말로 하면 파인데,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 그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좀 너무 이상해요.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원수를 믿는다? 근데 원수를 믿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믿을 게 원수밖에 없다. 이 말은 조금 그 말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6세기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에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에펠파인 퀴슈테나 어디 이렇게 해안가에서 노예 사냥꾼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배에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팔아먹었어요. 돈이 쏠찬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예 사냥꾼이 돼서 배 하나에다가 흑인 노예들을 잔뜩 싣고 쇠고랑을 채워서 목에 밧줄을 하고 햇빛도 안 보이는 배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많은 노예들이 가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노예들은 배를 타본 적이, 그 노예들이 아니라 흑인들은 배를 타본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멀미를 해서 토하고 소대변을 토한 거를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옆 사람을 배구자거나 얼마나 꽉꽉 집어넣었으면 정말 짐승도 그렇게 안 다루게 그렇게 노예 사냥꾼들이 흑인들을 짐승야로 다뤄서 미국에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때에 노예선 한 척이 잔뜩 흑인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만 흑인 노예 한 사람에게 채워놨더니 착고가 고장이 났나 봐요. 밤에 흑인 노예 한 사람이 그걸 풀었어요. 그리고 조용조용히 옆에 있는 흑인 노예들 줄줄이 묶여있는 거를 다 풀어서 밥을 주려고 문을 열었을 때 힘이 얼마나 건장하겠어요. 그렇죠? 올라가서 그 밤에 백인들 모두를 다 제압을 하고 그 배를 점령을 했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수잖아요. 자기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개돼지처럼 부리고 막 때리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그 사람들, 분노에 찬 흑인들이 막 때려서 죽이고 바다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흑인들에게 통역을, 아프리카 사람들 말을 하던 그 사람이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 니들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이 망망대해에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니들이 어디로 배를 저어박아 갔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냐. 흑인들이 그 말을 잠깐 듣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분명히 애들은 지들이 배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지들이 유리한 대로 갔다가 우리들을 다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배를 조종할 줄 알고 나침판을 보고 항해를 할 수 있었던 백인 모두를, 그리고 그 통역하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 남은 것은 자유와 흑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느 흑인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물살 닿는 대로 배가 가다가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해서 모두 다 죽었어요. 이때에 쓰는 말이, 자, 회의를 하자. 우리를 살려둬야만 니들이 산다. 원수예요. 자기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학대를 하고 팔아먹으려는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이 살아서 배를 조종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어요. 믿을 건 원수밖에 없었어요. 그 망망대해에서. 물에 빠진 사람은 물속에선 숨을 못 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물이 자기를 삼켜 숨을 못 쉬고 질식사해져서 죽죠. 근데 자기를 살릴 것도 물밖에는 없습니다.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물에 대항해서 막 싸우려 하지 말고 힘을 빼고 물에다가 나를 척 맡기고 뒤로 들어 누우면, 힘을 빼고 그 물에다가 나의 몸을 탁 맡기면 웬만해서는 다 뜹니다. 내가 이 물을 헤쳐나가게 보인다고 힘을 막 주다가는 3-4시간, 5-6시간 후에 그 물속에 가라앉아 죽어요. 나를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는 믿을 게 원수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의로운 고난의 종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 욥기를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 사는 부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 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부자들이 많으신가요? 부자가 뭐 어떤 걸 부자라고 규정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엄청난 부자,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그런 부자 있으세요? 많지 않죠. 부자가 다 부자면은 그게 부자입니까? 그렇죠? 부자는 귀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뭐 한국만 독일만 이렇게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고 뭐 우리가 통상 말하는 부자면서 사람이 아주 올곧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대쪽 같은 사람이 적다뿐이에요. 그렇죠?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부자들은 있어요. 근데 그 부자 중에서 정말 올곧고 바르고 아주 깨끗한 사람 진짜 없어요. 근데 오늘 욥은 정말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었대요. 이걸 사탄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막 속에서 부해가 치어오르는 거예요. 어우 저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꼬셔요. 하나님하고 내기가 붙습니다. 슬쩍 사탄이 하나님 옆에 와서, 하나님 욥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종 욥이 참 성실하고 올곧고 참 바르다. 너 저희 하는 일을 봐라. 에이 하나님이 그만큼 재산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지 제가 뭐 먹을 게 없는. 하나님이 은근히 부해가, 욥은 달라. 하나님 나랑 내기하실래요?
모든 재산하고 다 뺏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또 감사할 수 있나? 하나님이 부해가 쳐올라가고 하나님도 그래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탄이 욥에게 내려가서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 10명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 모두를 다 숫시간에 뺏어가 버렸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내 몸뚱아리다. 내가 태어날 때 핏덩어리로 태어났어. 내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사탄이 열이 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졌지? 봐라.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저 욥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러는 거지. 아마 자기 몸에 병을 가지고 진짜 건강마저 빼앗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죽이지만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사탄이 내려와서 욥을 몸뚱아리를 쳤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가 온몸에 헌데, 그러니까 부스럼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웠든지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끓고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대. 부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남편한테다 대고 하는 말이 당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어. 우리들 욕할 때 그런 욕하죠. 에이구 네 어머니가 네 낳고 미역국을 드셨겠냐? 그런 말 하죠. 그것처럼 네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부인이 그리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남편을.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욥을 위로하고자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되는 거 다 떠나보내고 폭삭망하고 마누라마저도 떠나간 그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의리가 있죠. 위로하려고.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며칠 밤낮을 같이 울고 내 친구 욥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참. 그리고서 욥을 위로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래 욥 참 너 대단하다. 그래 나도 같이 기도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니를 되돌아봐서 이번 기회를 참 좋은 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너를 또 불쌍히 여겨주실 줄 아냐? 이때 욥이 마음이 정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정말 자기에게 닥친 일들이 너무나 가혹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자식이 죽어도 며칠 식음을 전폐할 텐데 10명이 다 죽고 까짓거 그 재산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와 함께 살았던 부인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집을 떠나간 거기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네 죄를 회개해봐라. 그러면 너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또 봐주실 줄 아냐? 여기 참 서운했어요. 참 울고 싶은데 뺨만 때려주냐라는 마음이었는데 정말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끝마다 진짜 심금을 웃기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 됐냐면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새 친구는 욥 네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벌을 주실 리가 있으시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새 친구들 3명이서 욥을 막 공격합니다. 욥이 가만히 듣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없는 것 같다. 그게 네 교만이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러던 말씀 가운데 오늘 16장은 욥이 너무나 서럽고 자기에게 그런 목숨만 걷어가지 말고 모든 재산을 뺏고 자식도 뺏고 건강마저 빼앗으라고 했었던 그렇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욥이 마음에 서름이 북받치고 정말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체포하셨고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게 주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일을 가시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딱 보고 일을 부드득 가신대요. 살벌하죠?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시고. 욥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이를 가시며 착 째려서 원수에게 눈을 흘기듯이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신대요. 살벌하죠.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 삼으셨다라는 얘기를 막 이를 갈고 눈을 이렇게 뜨시고 한다는 얘기를 욥이 불경하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식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도둑맞게 하시고 온 몸이 병투성이가 돼서 기와장으로 긁고 개들이 자기 주변에 와 있습니다. 부인은 자기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이 일을 꾸민 행동대장에 사탄이 있고 그 뒤에서 그것을 오냐 허락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옆에서 거드는 시누이, 그렇죠? 이 사탄이 시어머니 역할을 한다면 더 미운 오케이 굿 해 라고 하신 분, 그토록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래도 좋다라고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믿었는데. 근데 여러분, 참 욥이 세상 사람들 보면 이럴 거예요. 정말 배앓이도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다. 원수에게 자기를 내어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원수죠, 그렇죠? 그 하나님에게 이를 갈고 자기도 이래야 될 텐데,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원수로 삼아서 자기의 자식들을 다 죽이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시고 병나게 하시고 아내까지 떠나가게 하셨던, 자기를 원수 삼으셨다고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이 19절 이하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도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겁니다. 믿을 게 원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자식을 죽게 하시고 마누라마저도 나를 저주하게끔 허락하셨던 그 원수를, 나를 원수 삼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 줘. 믿을 게 원수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원수로 삼으셨다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건강, 행복, 재산, 가족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셨던 그 원수 같은, 자기를 원수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내 중보자가 되셔서 내 친구라고 지금 와서 나한테 위로한답시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실로는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나는 나를 원수 삼으신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분만을 향하여 눈물을 지으면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을 게 원수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노예선이나 물에 빠진 거는 모르겠는데 자기 가족 다 데려갔어요. 마누라마저도 재산마저도, 그리고 자기를 지금도 원수 삼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를 갈며 눈을
지켜 뜨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으로서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날 좀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원수 앞에서. 믿을 게 원수뿐이래요. 근데 여러분, 욥이 그래서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래 됐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더라도요, 이 욥과 같이 될 수 있답니다. 어떨 때? 우리의 원수를 믿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내 딸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내 사업이 날로 승승장구해요. 손주가 막 2명, 3명씩 2년, 3년에 간격해서 막 생기고, 집을 새로 사고, 아들이 차를 새로 하나 탁 사서 구입해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하며 하고 막 철야를 하면서 막 감사해서 막 감격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아들 대학 떨어졌을 때. 누가 오셨네요. 가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들 대학 떨어졌을 때에, 그쵸, 남편 사업 망했을 때에, 내가 내일 모레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살 확률이 49%고 죽을 확률이 51%래요. 그때 죽어라 하고 기도는 해도 내가 살 확률이 99%라면 이불 속에 누워갖고 이불 덮고 주님 나 내일 간단한 수술하는데 아시죠? 그렇게 기도해요.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신경을 쓰이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걱정 근심하게끔 하는 그 사람이나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실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 원수들, 사실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두고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고난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거든, 사람이건 일이건 어떤 대상이건 원수가 있거든 한숨 내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향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신의 같은 욥에게 이 왼수 같다고 자기를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는? 신앙인에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철천지 왼수, 내가 죽거든 가족의 원수를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을 게 이 왼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그 자식에게,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십시오. 사업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직장 때문에 그러십니까? 진로 때문에 그러십니까? 연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 것, 그 사업, 그 진로, 그 직장,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아파서 골골하고 맨날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다니시면서
하루에 2번, 3번씩 약을 입속에 틀어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약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날 좀 어떻게 이 아픈 데서, 그 질병은 내 원수가 아니라 그 질병이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십니까? 돈을 잘 벌어다 주십니까? 집안일을 너무 잘 도와주고 애들하고도 너무 잘 놀니까 100점 100점, 아니 나는 100점 그 이상도 줄 것 같아. 우리 남편, 그 남편만 보면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도와야 될 마음이 남편을 향하고 있다면 그 남편은 시험거리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남편, 좋은 남편이긴 몰라도 신앙인으로서 경계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참 내가 바라는 대로 말을 너무 잘 듣습니까? 공부를 잘했습니까? 잘생겼고 어디 나가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까? 그거는 자식 놈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찬양과 자랑을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그 자식에게 돌리고 있다면 그건 자식 놈입니다. 그 반대로 드립다 속만 썩이고 근심 걱정 덩어리에다가 왼수 갖고 하는 일마다 분통 터지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어깨를 쭉 처지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주여 저놈의 새끼 그렇게 기도하고 만드는 자식이 있으십니까? 자식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왜요? 그 자식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자랑이 되고 신나고 기쁘게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행해야 될 자랑과 마음과 찬양과 기쁨을 세상이나 다른 이들에게 돌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원수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그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을 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참 신앙이 고매하고 내가 보기에도 참 전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참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어 라고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 장로님, 목사님, 아니면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나 정말 그분들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부류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한 부류는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수처럼 여기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나고 기분이 잡치고, 그것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어떡하지요? 그러는 사람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자식 새끼들. 술 먹고 들어와서 돈 못 벌어다 주면서 큰 소리 치고 일 시키는 왼수 같은 서방, 하는 일마다 바가지를 긁는 마누라, 주는 거 없이 미운 저 아무개 집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 마음을 어떡합니까?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사업이, 그 자식이, 그 건강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냥 무작정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물이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떡하죠? 저절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 있어요. 다 멀쩡하게 앉아 계셔도 죄가 있는데 여러분이 없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젊고 우리 애들은 속을 별로 안 새긴다고 하는데도, 네, 여러분, 내 신앙에 참 저것만 보면, 저 일만 생각하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만드는 거,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게 원수뿐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남편, 아내, 자식, 건강, 모든 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억나시거든 욥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에게 그 모든 자식들을 빼앗아가고 재산과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눈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욥. 여러분, 원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과 같이 들어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 썩이는 자식이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이 시간 믿고 감사합니다. 참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는 사업,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주님 앞에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그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받고 원망을 해봤지만은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나에게는 정말 귀한 신앙의 소재가 된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정말 껄쩍지근하게 남아있는 것,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 일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믿을 게 원수뿐이다라는 주님의 말씀, 욥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